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자인 아브넬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다윗밖에 왕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맹스러운 군인이었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승리의 장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선지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과는 매우 차별된 모습입니다. 사울은 선지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선지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는 왕과 한 고륙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우리 사람들하고 다윗은 한 혈육입니다. 고륙입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로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륙이라고 표현했고 2절에도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 다윗이었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사울 왕 밑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여러 차례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할 때마다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이스라엘의 족장들,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데리고 출입을 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장로들 중에는 다윗과 함께 블레셋의 전투에 함께 동참했던 전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다윗을 절대 군주로 떠받들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3절 말씀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과 북쪽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떤 내용으로 약속을 맺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대신에 자기들을 다윗 왕권의 파트너로 동반자로 삼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아브넬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과 협약을 맺을 때도 비슷한 제안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꺼이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전체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 서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대거 등용하는 것으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정권이 무슨 여당이 정권이 되든 야당이 정권이 되든 어느 쪽이 되면은 다른 쪽을 이렇게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다윗도 북쪽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제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해줬어요. 아직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를 해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오면서 너희는 이 땅 가지고 너희는 저 땅 가지고 그래서 각 지파가 자기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다스려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게 예루살렘이 분배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아주 험악한 산세를 지니고 있어서 도저히 점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부스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하고 지형이 험해서 지금까지 여호수아 이후로 한 400년 동안 아무도 거기를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이름 뜻이 뭐냐면 평화의 도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평화의 도성. 어느 외적이 블레셋도 그렇게 세지만 블레셋도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공격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 이제 멸망할 때 바벨론이 공격하여 멸망하거든요. 587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예루살렘을 뺑돌로 포위하여 공격합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성이 견고한 성이고 지형이 험악한지 그 초강대국 바벨론도 예루살렘 성을 쉽게 함락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으로 그 어떤 족속도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했는데 다윗은 지금 헤브론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헤브론은 유다의 남쪽이에요. 남쪽에서 나라를 다스리면 북쪽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다 컨트롤하고 장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도를 해야 돼요. 도성을 옮겨야 되겠는데 어디로 옮기는 것이 좋을까? 북쪽 이스라엘의 땅으로 옮기는 것은 또 그것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경계지대에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거기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또 수도로 삼아야 되겠다. 다윗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데 6절부터 10절까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자체에 이 해석이 어려워요. 한국말에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긴 했거든요. 특히 6절에 보면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도대체 뭐냐? 정말로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일까?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근데 사실 뒤에 살펴보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리 저는 자였거든요. 근데 그를 다윗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왕궁에 모여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고 평생토록 무비보셋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말과 다음에 하는 다윗의 행동과는 모순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좀 성경학자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유진 피터스 같은 사람은 이 본문을 좀 달리 해석을 합니다. 이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워낙 험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여부스 족속들이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그 우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 우상을 여부스 족속의 우상을 때려 부수는 이야기로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산세가 굉장히 험해서 여부스 족속이 야 다윗 너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얼마든지 너희들 우리 맹인이나 다리 저는 그런 불구자도 너희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도성을 공격할 때 뭘로 공격했냐면 예루살렘 성은 산꼭대기 위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포위 공격하면 물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땅 속으로 수로를 파가지고 밑에서 물이 끌어올려서
물을 이제 예루살렘 성에 물을 공급했는데 다윗이 바로 그 수로를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적들을 섬멸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 우리가 생각하는 수로는 이 뭐랄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통로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로는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또 거대하게 땅을 파서 동그란 곳에 계단처럼 이렇게 타고 내려가가지고 지하로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로를 이용해서 그 계단 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궁전을 지어주었다 그랬어요. 당시 두로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어요. 해상 무역을 하는 나라로서 유럽과 아프리카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해상 무역을 하고 그 두로에는 백향목이 나와서 그 백향목이 전 세계 수출품으로 그들이 수출을 했는데 오늘 여기 다윗에게 그 백향목과 목수들을 보내서 다윗성을 짓게 해 주었다 하는 얘기는 두로 왕 이 히람 같이 강력한 왕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다윗을 극히 존중하여서 거기에 궁전을 세워주는데 두로 왕 히람이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로의 이 조공, 다윗에게 바치는 이 조공은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강성한지를 표현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이 두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로 왕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왕 중에 한 명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자기 부인을 두로에서 공주를 불러다가 왕비로 삼았는데 그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그 센터가 어디서부터 흘러들어왔냐면 두로에서부터 흘러들어왔어요. 그래서 두로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땅이고 그 물질로 다윗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 이스라엘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축복 뒤에 경계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상이 한꺼번에 또 밀려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말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는데 그 난 자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고대에는 아들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에요. 딸 낳는 거는 축복이 아니어도 아들 낳는 건 축복이에요. 몇 명까지 낳는 게 축복이라 그랬죠? 70명. 아들을 70명 낳는 게 축복이에요. 70명 낳으려면 부인이 한 명이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부인이요 한 70명은 돼야 돼요. 최하. 이 70명 그러니까 다윗이 부인을 굉장히 많이 거느렸어요. 처첩들을 많이 거느렸어요. 대개 그 당시에 처첩은 이 정략 결혼으로 뭐 두로 왕의 딸을 데리고 온다든가 암몬의 딸을 데리고 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각 나라의 딸들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일이 있는데 다윗도 지금 자녀 손들이 굉장히 번창했다. 다윗 집안이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번창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발전과 번창은 하나의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갈등과 알력들이 있어서 나중에 보면 서로들 찌르고 죽고 왕자의 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로도 축복으로 오지만 경계하지 않으면 우상이 들어오기도 하고 자녀 손이 잘 되는 것도 고대에는 굉장한 축복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집안에 큰 우환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축복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경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의 큰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울 때도 제일 먼저 왕으로서 첫 번째 임무를 준 것이 블레셋을 쳐부숴라.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이 다윗을 전에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만 보니까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갈라져 싸울 때는 가만 내버려 두었어요. 7년 반 동안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릴 때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남북 간의 통일 왕국을 이루니까 블레셋이 바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통일되는 꼴은 보기 싫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통일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통일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남북한이 통일이 돼가지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힘이 굉장히 강력해지거든요. 더군다나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단 한 차례도 져본 적이 없는 정말 무적의 장군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블레셋은 이거는 가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어디로 공격하냐면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 르바임 골짜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남북으로 가르기 위하여 중간 지대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을 서로 갈라져라 하는 그런 의미로 가운데를 공격한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인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전투는 20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을 흩는 것처럼 홍수가 나서 확 휩쓸어 가는 것처럼 블레셋 군대를 쳐부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번에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는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공격하지 않고 뽕나무 숲을 속에 숨었다가 기습하여 블레셋을 쳐서 여기 보면은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영토 밖으로 완전히 블레셋을 쫓아내었다. 이후로 블레셋이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나라로서의 구실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무튼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리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통일 왕국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남북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위하여 좀 기도해 줄 필요가 있고 또 발전과 번영이 꼭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새 우리에게 화로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사실. 우리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독교가 한참 부흥하고 발전할 때가 있었어요. 엄청난 부흥과 발전할 때 정신 안 차리고 야 이거 뭐 교회만 땅콩밭에다가 그냥 텐트만 쳐도 교회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했는데 그 부흥과 발전을 이게 축복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정신을 팔고 있다가 영적으로 졸며 자게 되는 경우가 그래서 그게 저주가 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기독교가 백성들에게 멸시받는 기독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저주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사시면서 우리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